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49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요. 얼마 전에 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구절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내용을 나눌 때에 소경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만 짧지만 나눠 놓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리,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앞도 못 보았던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최고의 약자입니다. 오죽하면 이름도 없겠습니까? 흔히 바디메오 하니까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지만 바라고 앞에 붙어있는 그 말은 아들이라는 지칭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디메오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부른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라 불렀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도 없고 앞도 못 보고 겨우겨우 남의 도움으로 살던 사람,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조목조목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마가복음 10장에 큰 덩어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디메오와 완전히 대조되는 부자 청년이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한 10장 안에 나오고 있네요. 굳이 한 장에 부자와 거지를 등장시키는 데에는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할렐루야고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말씀을 읽다 보면 와,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나는 진짜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나 예수님 만나면 가장 첫 말을 무엇을 한번 해볼까? 이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는 상상을 종종 하고 하는데 부자도 바디메오도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둘 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원했습니다. 부자는 영생을 원했고 거지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니 보기를 원했죠. 둘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과는 둘 다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했던 부자는 영생은커녕 오히려 근심을 안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치유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근심을 안고 교회 밖을 나서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길 위에서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둘 다 예수를 만났는데 왜 다를까? 그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책, 내게 있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들은 그 대답에 무엇을 바라봤냐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버릴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근심을 얻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거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오늘 본문을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갔더라. 무엇을 내버렸다고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결국 달려가 치유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부자가 버려야 할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반드시 성경 기자가 빼놓지 않고 거론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 38년 된 안진뱅이가 깔고 있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깔고 앉아있던 자리. 그리고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옥에서도 빠지지 않고 꼭 등장시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소경거지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자리나 소경거지 바디메옥에 있어서의 겉옷은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는 또한 생활의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 것을 버린다는 것은 부자가 재산을 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거지가 겉옷을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겉옷은 무엇일까 묵상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바쳐야 되나? 라고 애매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철저히 세상의 기준, 거지는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으로 세상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자본주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자본을 따를 것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단단히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버릴 것이 아니었죠. 생명을 부지할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니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굳이 길에서 따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결단하는 것은 길가에서 구걸하던 삶에서 길 위에 오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가에서 주변인으로 세상 풍문과 타인에 휩쓸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길가에서 주변인으로 풍문에 이렇다 하면 그냥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다 하면 그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길가 인생이 아니라 겉옷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이제 주변 길가가 아니라 길 위에 인생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들 가운데 길 위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오히려 고민을 안고 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버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더럽고 추접했던 나의 지저분해졌던 겉옷, 내가 그거 못 버려가지고 고민으로 안고 가는 나의 교회 생활은 아니었는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이제 길가가 아닌 길 위에 함께 올라
우리도 오늘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오늘 하루도 길가에서 고독 깔고 주저앉지 마시고 당당히 박차고 일어나서 길 위에 당당히 서십시오. 결국 치유와 생명 곧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춤추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좀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오늘 그래 어제도 내가 아침에 눈을 떴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또 말씀을 펼쳤지, 오늘 또 생명을 주셨네, 내일 또 생명을 주시겠지. 그러니 무언가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춤추며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옷 던져버리고 오늘 기쁨 가득한 하루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